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관심사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 상대의 관심사에서 출발해서 점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깊은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영원히 달려있는 생명의 복음이지만 그 전할 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해서는 비효과적이죠.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도 나름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의 눈을 열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수리아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스,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가게 되죠. 살라미, 그 다음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서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본토, 소아시아 본토,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의 버가라는 그 당시의 대도시로 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버가에서 그 다음 타우루스 산맥, 해발 1100, 평균이 1100이 넘는 그 산맥, 저 지도로는 짧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그 산맥을 넘은 험한 길을 넘어서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종종 이름이 같은 도시들이 있죠. 안디옥이라는 것은 안디오쿠스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들인데 이제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가 파송했고 지금 오늘 바울이 간 곳은 비시디아라는 큰 지역 속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가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중부에 해당되는 아나톨리아 고원을 형성하고 있는 그 관문 도시와 같은 도시, 비시대 안디옥에 간 것이죠. 성경은 그냥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높고 험한 산을 넘고 위험한 길을 걸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그럼 바울이 시도 내려도 좋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까? 바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한 일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해당 예배에 참석,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해당 예배인데 해당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당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계속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중요한 도시마다 살고 있었고 그 도시에 성인 남성 유대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죠. 또 그리고 해당 예배에 참석하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각 해당에는 해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죠. 회당장이 오늘날 저희 같은 목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당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주마다 매주 읽어야 될 그들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토라,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낭독자를 선정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를 선정할 권한이 해당장에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해당장이 한 사람에게 그날 해당에 있어 읽을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또 해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해당 예배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에서 그 주에 읽어야 될 토라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죠. 가마리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해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구약의 역사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구약의 예언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는 도시마다 이방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그 당시 회당 예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 신앙생활과 학교, 교육과 모든 일의 중심이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예배는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타락한 종교들, 여러분 그 그리스의 헬라의 종교들이 그 종교 속에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타락한
종교, 그리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그 사회를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해당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간혹 아예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수는 완전 개종이 아니라 해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영어로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16절과 43절을 보면 이들이 나오고 있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그런 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해당 예배에 참여한 너희들 들으라, 이런 말이죠. 43절에도 나오죠. 해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기 경건한 사람 갓피어러들입니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해당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해당에서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늘 나타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강력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소위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해당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하면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바울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해당 예배에 참여해도 유대인들로부터는 열등한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이 복음, 예수 안에서 다 동일하다는 이 복음이 이 특별히 이방인들, 갓피어러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과 함께 이제 지역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당시 바울의 전략, 선교 방식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죠. 우리 해당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의 관심사에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흔히 이제 관계 전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같이 차 마시고 먹고 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쏟고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선교의 방전도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방식의 우리 나름의 이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태신자를 품고 그들과 전화하고 차도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내 삶을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그들도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의 전문이 기록된 곳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바울의 설교의 대표적인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주장하고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설교의 전반부를 살피면서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설교 길게 나옵니다만 이 설교의 주어가 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21절에도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말씀이 이어지죠.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바울의 전반부 설교의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약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광야 40년 그들이 여러 번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의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셨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주시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 전반부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특별히 구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도 40년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곰곰이 묵상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새로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백성,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불순종하기를 잘하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 전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약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할 때, 그러면 역사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 할 일 없이 뒷짐지고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통치가 성에 차지 않자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우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역할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시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의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 부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장로님으로 부르심 받은 분이 있고,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 권사로 부르심 받은 분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로 다양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 교회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고통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감당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아 교회를 부흥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교회를 상처 입히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남길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셨더라고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역사를 끌어오는 마지막 결론이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다윗 왕조의 역사를 설명하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메시아, 구원자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 구주인지는 이어지는 설교에서 길게 또 설명하고 논증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말씀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에스겔서 34장 22절 23절 말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이 하나님 백성을 양떼로 표현했죠.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후에 다윗을 목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언급하는 다윗은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의 설교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두 가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역시 붙들고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끄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증거하며 그 주님 붙들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